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곳이 비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멸시하실 것을 말하시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말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지도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다 같이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장담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이 모인 자리에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죄인이리요 죽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마음밭에 가시만 있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비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어지기를 원하오니 그 일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되는 일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모르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오늘 우리가 본 게 변화산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베드로는 오늘 인간의 삶 그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한자리에 같이 있어서 보면서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엉뚱한 짓을 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착각이라고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그래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내용이 왜 기뻐하실까도 모르고 슬퍼하는 일이 왜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게 우리 인간들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오늘날 성령님이시요.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 아버지를 알지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볼 수가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제가 늘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택한 백성 안에 들어오시면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뭐를 얘기했느냐? 너는 죄인이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예수를 다 믿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딱 들어오시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주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만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듣겠지요. 그러나 그분이 성령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이 되어서 올라가시면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택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구원의 역사,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고요. 세상 임금이 성령이 오시면 쫓겨난다고 제가 매 수십 번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우리를 속였던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 지금 우리는 살아왔어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자동적으로 심판받고 마귀를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인도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죄인이며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드러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나의 잘못됨을 오늘도 꼭 반드시 발견해서 어찌할꼬 통이하는 마음을 갖는 게 설교 듣는 사람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다시 한번 들통나는 그러한 체험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나왔구나. 나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나도 비슷하네.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게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나중에 그래서 나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는 것, 이것같이 큰 착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착각은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 받지 못하면 천국은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곳,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만나는 이곳은 우리들은 갈 수가 없어요. 이 땅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소개하는 천국은 예수님이 만들어 줘야 되고 보여줘야 비로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봐도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힘으로 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이 난처한 것은 내가 나를 그곳에 있게 하지 못하는 장소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는 갈 수 없는 장소,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교회 세우고 예배당을 짓고 주차장을 넓히고 사람 많이 모으는 것 아무 문제거리가 안 돼요. 교회에 수십 년 다니고 모태 신앙이라고 떠벌리지만 아무리 자랑을 해도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우겨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대조되는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32절에는 어떤 표시의 내용이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엘리야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내용이 뭐라 그래요? 오늘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내용을 상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표시를 해 놓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에 이런 표시들이 등장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이 관악산을 가보더라도 정상 가는 길 표시판이 있지요. 정상이 몇 미터,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정상 가는 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표시가 중요하냐? 오늘 모세하고 엘리야를 불러내서 예수님이 별세하는 이 변화산, 그 장소는 오늘날 아무리 찾아가 봐도 예수님 만나는 장소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변형되는 모습을 봤지요. 처음서부터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제자들이 졸았다 그 말이에요. 잤다 말이에요. 자다가 깨어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용모가 변화되어서 바라볼 때에 눈이 셔서 못 볼 정도로 그렇게 황홀감에 빠져가지고 이야 너무 좋다. 이게 천국이구나.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모세와
엘리야 같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뭐야? 천국에 같이 가야만이 만날 수 있는 그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변화산이 천국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냥 언덕일 것입니다. 그 장소는 주님께서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느냐? 처음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여줄 때에 그냥 보여준 것이 아니고 어떤 대화, 어떤 흔적을 남겼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흔적을 남겼다면 그 흔적에 우리는 표시를 하나 해보자는 거예요. 그 표시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 소개하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보여줬던 그것이 오늘날 성경책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접촉점, 그 역할을 하라고 어떤 징조를 남겨주셨을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징조를 놓치면 우리는 안 되지요. 그럼 그 징조에 대해서 베드로와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한다면 우리도 착각하는 인생이에요. 베드로가 착각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듯이 우리도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왜 인간의 대표로,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로 베드로가 나서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나 베드로나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그 환경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내 정신을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도 그곳을 가보고 싶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고 지나간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표시해놓고 알려고 하는 건 뭐냐? 하나의 가이드, 안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시가 뭐냐? 31절에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때에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별세하시는 그 대화 내용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이야기한 그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지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성경에 그 내용을 쭉 봐서 알잖아요. 그 대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느냐,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고난받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라고 세우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죽었다, 어떻게 돌아가시는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의 흔적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만히 담아두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천국은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33절에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변형되어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 그 바라보는 관점이 뭐예요? 야, 여기는 떠날 수가 없다, 너무나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광경,
그 상태에서는 나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에요. 이미 모세하고 엘리야하고는 이 천국이 뭔지 이미 알잖아요.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채찍질 당하고 누구한테 죽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자기 편한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흔적도 한번 적어봅시다. 예수님이 별세 이야기하실 때에 그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뭔가 확 보이니까 베드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광경을 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 깨서 보니까 새로운 천국의 세계가 보이니까 그때 인간들의 본성이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것이 뭐냐? 이야, 여기 너무나도 좋다. 그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습니다라는 그 표시를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둬보세요. 여기가 좋다는 것은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생존 문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삶에 대한 생각은 없어. 그저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인간이 자기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이 환경에 너무나도 매료되어서 예수님의 존재의 무게가 또 중압감, 짓누르는 어느 느낌 같은 것,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그 무게감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지? 내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살아갈 걱정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에서만 산다면 그럼 세상 걱정 안 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은 다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앞으로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그런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전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천국을 처음 접했던 본인의 소감이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살았을까요? 나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겠지요. 늘 그런 생각.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고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랑, 자기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나의 삶은 지금 눈앞의 현실과 지난 날들의 생각과는 정반대가 되어서 전에는 자기 자랑, 자기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각오와 결심을 했던 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가 읽어왔던 것 여기에 집중했다면은 이제 천국을 접했던 베드로의 첫 소감은 뭐냐? 자기 삶, 자기 집, 자기 교회 이런 것은 다 잊어버려요. 꼭 삼청층에 올라간 가서 하늘나라를 본 사람과 같은 그런 기분이다 그 말이에요. 생전 보지 못했던 일들을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환경을 보면서 그저 여기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면 그렇잖아요. 못 보던 곳 너무나도 좋다. 신기하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여행 가가지고 좋은 것을 구경하고 오면은 자식들도 한번 가서 보고 왔으면 좋겠다. 가족들, 이웃들 소개하잖아요. 천국은 그런데 내가 보고 왔다라고 해서 소개한다고 그곳에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가 소속된 새롭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완전히 베드로는 뿅 가버린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두 번째 흔적으로 딱 표시를 해 놓으세요. 마음속에 한번 표시해 놓으세요. 관악산 갔다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길이라 여기시고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목에서 표시가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 정상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자기 십자가의 죽으심, 별세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런 것은 난 모르고, 하여튼 우리의 느낌은 여기가 너무나도 좋다. 바로 내가 찾던 곳이 이곳이야 라는 그 느낌을 베드로가 지금 토해내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33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본인도 몰라요. 그저 여기가 좋습니다.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 뺏기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둘째 문제고 당장 자기 기분은 업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분 좋아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그저 보이는 대로 기분 좋은 대로 즐거운 대로 한 겁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말은 그냥 느낌대로 사는 겁니다. 느낌대로 사는 것과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한 것과 내용이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는 그냥 느낌대로 감정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 가는 기준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기적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은 내가 말씀을 듣다가 어떠한 신기한 체험을 했다. 느닷없이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져 나왔다. 환상을 봤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제 오늘 방언도 하게 되고 환상도 받고 주님을 더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구원의 확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만큼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구원의 확증이 된다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에 어떻게 보면 오해 소지가 너무나도 많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죠?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 소지가 뭐예요? 이건 뭐는? 내가 영접을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믿었다. 예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믿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뒷절에 뭐라고 해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요. 앞전에 이야기한 내용은 네가 예수 믿고 영접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네가 지금 육신으로 지금 혈통으로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네가 믿었으니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오해 소지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성경에서는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 구원에 이르느니라. 전부 이런 걸 얘기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구나. 그렇게 됐기 우리 머리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성령 이야기가 나오려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 이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아, 내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 집안 식구들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안 나오면 교회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전도를 했잖아요. 간단한 문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성경에서 나온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만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풀이하면 나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죽었느냐. 죽을 필요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죽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아, 예수를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맞는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었다. 왜 죽었을까요? 그냥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예요? 인간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다 죄인으로 에덴 동산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명을 얻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는 인간으로 죄인으로 이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인간은 다 죄인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들 살았다고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따르라 얘기하니까 예 따르겠는데요. 저희 부친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제가 부친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를게요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 그건 죽은 자들, 죽은 너희 아버지는 죽은 부친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를 본다니까요 인간들 다. 그래서 죄인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죄인은. 그 예수님이 죽는 이유는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곳을 예수님이 우리들 대신 죽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된다.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 단계까지 우리는 또 가잖아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되겠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수도 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는 가짜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믿는 것이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가짜요. 가짜를 가지고 진짜 만들어 가지고 소개하면 모든 교인들은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결론은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체계. 내가 쭉 얘기했어요. 계시록 21장 끝절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성령이 찾아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성령이 찾아가는 자, 성전 삼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구원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도 우리는 받은 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큰 착각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거 믿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착각은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자유로 착각을 하고 살았어도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게 누구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주의 종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잖아요. 근데 가보세요, 여러분들. 착각이 결론에 도달했을 때 어딘가. 그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지옥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천국 가는 길에 우리 육신은 죽고 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이 되어서 주님이 영으로 계신 내 마음 가운데 있던 우리 육신은 죽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의 기본적인 삶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이 되었을 때 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착각하기를 뭐예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내 부모, 형제, 아내, 남편 그런 관계, 여기 사랑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서 그 얼굴 만나보는 거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곳은 모두가 다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사는 곳이에요. 그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우리도 다 변화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분 한 분만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저번에 여기 가가지고서 뭐 나중에 죽으면은 죽기 전에 이제 뭐 이것저것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떻게 무엇 어디까지 이렇게 보호를 받을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도 우리가 이야기한 그대로 기록을 해가지고 여기 가는데 그 기록하는 자리에 어느 여자분이 한 분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가는데 우리는 두 사람이 가니까 그분은 한 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한 60대 한 중반이나 됐을까 그런 분인데 말하는 소리를 가만히 있을 테니 그분이 먼저 딱 하고서 이제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예수 믿지요 나보고 그래요. 예, 그렇지만 우리 천국에서 봅시다 그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 모르니까 그렇게들 다 배운 거예요. 천국에서 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찬송가까지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디서 만나자고요? 요단강 건너가서. 이렇게 우리들이 찬송가나 뭐 이런 내용들 막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엉뚱한 길로 빠지면서도 우리들이 설교를 해도 그런 내용으로 참 설교를 해놓으니까 가족들이 그곳에 못 만나면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갈라지면 되겠느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다 가족끼리라도 만나야 되지 않느냐. 얼마나 인간적인 삶으로 생각하면 그럴듯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몇 가지를 봤느냐. 끝에 네 번째 표시가 뭐냐. 36절에 보니까 소리가 그치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네 가지 있다. 네 가지를 한번 마음속으로 기록을 해보세요. 첫째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여기가 좁사오니. 세 번째는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는 모르더라 라고 하는 말. 네 번째는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 네 가지의 목적이 지금 나왔어요. 이 내용들이 다 뭐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마음, 별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관계없어요. 왜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왜 저들을 불러내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전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떤 고난과 어떠한 채찍을 맞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요. 인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세계, 천국도 다른 세계, 그저 눈으로 보여주니까 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여기서 예수님만 보인다는 것은 이미 그 시점에서는 뭐가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변화산이고 뭐고 그냥 모든 영광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음성만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너 천국 봤지? 예, 봤습니다. 멋지지? 예, 멋집니다. 너 여기서 그냥 살고 싶지? 예, 살고 싶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구름이 덮으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려요? 예수님만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합니까? 베드로 참 그 사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도 듣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을 텐데 너무 모른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다 인간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의 표시 이 내용이 주님께서는 이 내용을 계속 되풀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되풀이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변화산이라고 하는 천국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베드로를 대표하는 인간의 뜻이 얼마나 강하게 대조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셋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산 밑에서 평소에 자기가 하는 행세, 자기가 뭔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떠날 즈음이 되니까 베드로가 다급했던 모양이에요. 떠나가면 사라지고 없으면은 내가 할 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다 이야기 못하고 다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금 붙잡아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뭐요?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분을 집을 지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모셔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이걸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좁사오니 그냥 이래로 삽시다. 우리도 산 밑에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 생각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천국 보고 지옥 간다니까요. 내가 천국 봤다? 거기 너무 좋더라. 난 거기서 살기를 원했어. 이게 땡이에요, 땡.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는 거야. 사람의 평소 행세가 뭘 자꾸 붙잡으려고 생각하는 거야. 무언가를 하고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가상하고 좋죠. 그러나 사람이 행하면 행할수록 주님과 멀어지고 죄만 짓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했다면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역사가 되면 그 역사의 소설의 주인공이 본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 복음의 주인공 되는 예수님한테만 관심이 가고 예수님만 보이는지, 아니면 그 복음을 꽉 붙잡아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지, 즉 자기 소유 삼아서 고상한 인생 역사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 그 생각이 본인이 지금 있는지를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소유를 삼아서 자기만의 고상한 인생 역사를 만들려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확인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라고 하는 내용, 십자가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찾아오심, 요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에 피가 빠져버리면은 자기 공로, 자기 일,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 그것 가지고 일을 하려고 설쳐되면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자나깨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만, 십자가만 보이는 삶.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나 능력 받았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이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돼요. 천국을 왜 보여줬습니까? 천국을 보여주니까 네 가지 표시가 아까 나왔잖아요. 이 말은 천국을 보여주니까 인간은 왜 천국을 봐도 못 들어가는가? 왜 천국을 봐도 못 가느냐 하면은 천국은 보기는 보았지요. 자기의 평소 하던 행세와 성격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와 합세가 되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합해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서 성령으로 오셔서 만들어줘야 갈 수가 있고 그분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별세,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제자들은 죽으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와, 여기 정말 좋다, 여기에 집 짓고 삽시다, 제가 힘껏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이러한 대비를 통해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사고 방식이 이렇게 안 맞고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무엇을 예고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예고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이 뭐냐? 베드로의 자기 소유와 모든 역사,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 계획과 방법을 사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줬지,
너무 좋지? 예, 좋습니다. 여기 살고 싶지? 예, 좋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모두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끝나는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성경을 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변화산을 보여주신 일이라는 게 변화산을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베드로가 몰랐던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세상적인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게 아닙니다. 왔지, 좋지, 살고 싶지, 예. 그 마음을 싹 없애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도 절차를 거치는 그러한 제자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어떠한 일을 실패하면은 그때 그 일만 실패 안 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후회하는 삶을 살면서 다시는 그 삶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실패를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그런데 인간은 다시 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고 변화시켜주지 아니하면은 10번, 20번 되풀이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착각. 오늘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주님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뭐요? 구름이 덮으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고 보니까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 삶이 예수님만 보이는 삶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직접 성령으로 들어오셔야만이 그분을 볼 수가 있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서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거리 아니면 놀면 돼요. 그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내 삶 전체가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일. 이게 어떤 것은 주님의 일이고 어떤 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다. 구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만이 그 일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요. 젊었을 때라는 건 뭐예요? 젊었을 때라고. 젊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 혈기왕성할 때 육신으로 사는 삶. 성령 받지 못했을 때의 삶을 젊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이 임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너 네 팔을 벌리고 띠띠워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이 주인이 되어버리면은 그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그 삶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쪼록 사랑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늘 착각 속에 삽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또 스스로 후회하면서 다시는 속지 말아야지.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각오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어차피 죄인의 생각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착각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원하는 도구가 되어서 주님이 사용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